지시는 주님 하늘에.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특별한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즉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도 같은 예언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의 예언은 오순절날 이 성령의 강림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바로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났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길 원한다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초청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임 중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베드로 자신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체험한 것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모인 이방인들에게 임함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는 요엘의 예언과 같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요 이방이든지요 예수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 그것은 곧 거듭남이요 중생입니다. 자,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을 얻는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합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것이요 뿐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는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곧 세례, 이 성령의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믿는 신자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것.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다른 믿는 자들과 연합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는요, 언제 이루어지나요? 예수를 믿을 때. 자, 그때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자, 이 성령의 세례 네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자, 이미 말씀드렸겠습니다만 먼저요, 구원과 성령의 세례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몇몇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고 그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아니,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일과 성령 받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 사건이요,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아니,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 이 성령 세례는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한 번만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은 후에 다시 반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 세례는 사람이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좀 애를 쓰겠다,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니 중생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구원과 중생 그리고 성령 세례는 그래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요,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저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뭐래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충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